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지으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여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의 범죄와 같지 아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을 죽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던져지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세 번 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신 게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셔요. 뭔 얘기인지? 자, 낯선 것이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한 번으로도 익숙해져요.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자 하시니까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래요. 죄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몰라도 하나님의 이 법은 영원히 유효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몰랐기 때문에 제외되거나 죄가 탕감받을 수는 없습니다. 각 나라마다 제정된 법이 다 같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국제법까지도 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죄를 짓고 다른 나라로 도망간다고 해도 결코 법의 드론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 법이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미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바뀌는 법은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나라법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선언되어진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14절 오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여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참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실은 우리가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영원전에 갖고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망이 왕노릇하던 때는 이미 20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자, 사망이 왕노릇하던 때는요, 2000년 전에 사라졌어요. 그런데 사람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선포되어졌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옴으로 인해서.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계속해서 수많은 부활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망이 왕노릇 하던 때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자, 첫사람 아담의 죄를 원죄라고 배워왔어요. 우리는. 그지? 네. 창세기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록된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다녀가신 지가 벌써 200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계시록 시대에는 다시 예언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하는 때가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열리기 때문에, 계시록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다시 예언을 해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영원으로 연결되어지는 영원한 복음을 외쳐야 할 때가 지금인 거예요. 자, 율법 아래에 있던 여자의 후손에게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본래 당신이 있던 곳으로 가시면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서 심판하는 자의 자리에 앉게 해줄 거야. 엄청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을 하고 가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니, 그런 예수님을 언제 오시든지 말든지 그냥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말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지금 넘쳐나고 있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안 계신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또 이런 환상을 또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계시록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죽었던 자들이 다시 다 부활되는 날이 있어요. 어떻게 그런 날이 있겠냐라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의심이 가겠지만 하나님이 선언해 놓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니다? 이루어진다. 아멘. 자,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의 주인공이 현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재밌죠? 놀랍죠? 자, 그렇다면 그가 누구인가요? 이 주인공이 누군가요? 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또 계시록 20장 4절 이 말씀의 주인공이 과연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네. 어쩌면 이 말씀의 주인공이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또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철석같이 자신이 주인공인 것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것이 다 구원의 믿음의 척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때 직분에 관계없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는 추수를 위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비로소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천국 열쇠가 주어지고 천국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다고 느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 느낌이 나는 구원받을 자신이 있어. 이렇게 느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신념으로 또는 특출나게 뛰어난 생각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각과 느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시점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시점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꽁꽁 묶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시점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때가 바로 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기점으로 말씀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없었던 나라가 다시 건국이 있게 될 그때를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그 시점으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다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되면 그때 너희는 머리를 들라 라고 말씀하셔요. 곧 내가 문 앞에 왔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2절에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까지가 연한 지고 쌀이면 여름이 가까우면 뼈가 찢어지고 모든 일을 보거든 네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가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아니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 하늘에 쫓아들어도 모르고 오직 내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 아버지만 아신대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셔요. 당연히 천사들도 모르죠. 천사들은 그 누구인지 귀하게 여긴다고 했잖아요. 천사들은 몰라요. 천사도 실은 피조물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풀어지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한 세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또 아버지만 아시는 일에 대해서도 사실은 아버지만 아시는 일이래요. 무엇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래요? 주님의 재림, 주님의 공중 강림, 지상 재림을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에 대한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분리하기 때문에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을 분리한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럼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 진짜 의심스러워요. 아니라고 한다면. 자,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우리에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치?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비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워라. 누구한테 배우라고요? 성령님한테 배우래요.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배우려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배워야 하고 노아 때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몫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이 두 번째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배워야 되고 노아의 때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비유를 왜 그런 비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같이 인자의 일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을 모시고 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이 마멸하기까지 깨달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일만도 이와 같으리라. 이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는 어떤 이런 흐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는데 그러면 무화과나무 비유가 뭔지 아시겠죠? 이 없던 이스라엘, 지도상에도 없던 저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나라를 회복한 거예요. 아,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가 새로 건국되어진 후로 올해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76년이 되더라고요. 76년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 세대를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한 세대를 사람이 70세를 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0을 사는데 강건하면 아주
한간하면 80까지 산대요. 그래서 보니까 한 세대를 막 사람들은 분분해요. 4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 5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 또 70년을 한 세대로 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분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 연구해 보면 70에서 80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청첩장을 예수님께서 미리 주고 가셨어요. 청첩장을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지구상에 없던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적국들에게 둘러싸이게 될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내가 일어나서 내 손을 사용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스가랴서 14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과 이스라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면 그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버리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0절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오시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다. 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만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곧 열방이 다 알게 될 때가 이제 곧 옵니다. 그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들은 내 눈동자라 그들을 범하는 자들은 내 눈동자를 범하는 것으로 간주하여서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타임라인은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곧 지혜자 인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를 받지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아. 그래요. 이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되는 자들은 지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들어온 죄는 사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사망이 왕 노릇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의 허리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다 그의 죄가 전가되어졌기 때문에 다 같이 사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흑인이 아기를 낳으면 흑인이듯이 첫사람 아담이 죄인이었기에 그가 낳은 사람들은 모두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오실자의 모형으로 첫사람 아담이 있었다면 반드시 그 본체가 존재한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것과 같이 샘플이 있으면 원본이 있잖아요. 그치? 그림자가 있으면 반드시 본체가 있는 것처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말하고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의 비유도 우리가 말하고 듣고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상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본체가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일컬어 복음,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복음의 실체이시고 생명의 결정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쏟아놓으신 복음의 씨, 그 생명의 결정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그 사실을 진리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아멘. 얼마나 신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 유기체로 연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경 이야기는 모두 우리 이야기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우리예요. 믿으시나요? 아멘. 에고 힘든 얘기 자꾸 하네. 힘들지 않아요. 우리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너희가 영원히 살 도성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선과 악을 구분하여 드러내야지만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의 나라로 인도해야 할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이렇게 받은 자들인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게 되리라. 마지막 때 다시 예언해야 하는 영원한 복음은 곧 성경 전체의 카테고리라고 말해도 돼요.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고 쉽게 얘기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많은 것을 하나로 딱 줄여서 이야기해 주는 게 카테고리잖아요. 그치? 성경 66권의 카테고리는 영원한 복음이야. 자,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원죄나 원시복음 토라로 돌아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며 곧 세상의 빛이라. 뱀과 전갈을 밟으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선포하고 선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철장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동안 무슨 독을 마셨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쓰레기를 아무리 많이 먹었어도요, 아무리 해로운 것을 우리가 받아 먹었다 해도 결코 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요? 아멘. 계시록 2장 27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 책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우리 듣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이 생명으로 화하여 말씀 자체가 능력이 되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으로 다시 또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5절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문제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사람을 말미암아 죽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하심에 이름이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은사는요, 실제적인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게 지금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권세를 모르고 자신들의 신분도 모르는 채 더러운 귀신에게 끌려다니면서 늘씬 얻어 터지고 피투성이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응? 내가 하고 싶은 얘기였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럼 맞아요. 등신이야, 등신. 아유 주여. 자, 로마서 5장 17절에서 19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만든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죄인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과 우리는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세요.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완전하셔요. 몰랐다, 못 들었다, 불공평하다, 불의하다, 불의하시다 이런 이야기 들으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를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령이 하달되었을 때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다 같은 곳에 한 자리에 모여 있던 게 아니었어요. 계엄이 선포되었을 때, 자, 몰려 있던 게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각의 맡은 임무가 다 달랐어요. 그치? 달랐어요. 군 통수권자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 군인들에게 내려진 명령이지만 각 처소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임무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치? 각자에게 임무가 주어졌어요. 그러나 목적은 큰 틀로 하나예요. 계엄이죠. 그치? 큰 틀로 하나예요. 자, 만왕의 왕이 오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만왕의 왕이 오시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신랑은 끊임없이 소리를 들려주고 계셔요. 내가 곧 갈 테니 준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각자가 각 사람이 처한 환경이 있잖아요. 처한 환경이 다 각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하는 일도 다 다르잖아요. 그치? 각자 다른 곳에서 각자 다른 처소에서 각자 맡은 사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향하여서 준비되어지는 그 목적은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신부는 자기 남편의 소리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듣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똑똑히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작은 소리를 내도, 아무리 하찮은 이야기인 같은데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짧고 단순한 소리라 할지라도,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양은 반드시 알아들어요. 그래서 양몰이 하는 목동들 보세요. 그냥 휘파람 한번 쭉 불면 알아듣잖아요. 알아듣고 쫙 모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각 사람들의 영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귀를 여시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있어요. 우리 익숙하지 않은 길로 우리를 이끌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게 주님이 신랑이 이끄는 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지. 그래서 깨어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줄 알기 때문에 타인을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오직 말씀에만 집중하고자 해서 여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완전히 붙들린 바 되어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고 계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시죠? 신랑의 소리를 알아듣고 곧장 행동에 옮기는 행동대장이 있는가 하면 전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은 80억 온 인류 전체가 다 될 수는 없어요. 휴거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고 확신하며 믿을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처럼 입 꼭 다물고 모르는 척 이제는 미친 소리 그만하고 그만 들어야지 하고 돌아선다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나타내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에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오직 중에 누가 지옥에 던져놓은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그를 두려워하라. 네.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뜻입니다. 대구 방언에 보면요, 경북에 대구 방언에 보면 속 시끄럽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우리 작은 며느리가 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속 시끄럽다. 이게 방언이래요. 방언. 그런데
언짢거나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마음이 불편하고 어수선한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래요. 그게 속 시끄럽다. 그러면 그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속 시끄럽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를 묘사하는 말로 천불난다라는 말하고 같이 이용된대.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현 상황이 꼭 들어맞는 표현 같기도 해요. 그지? 속 시끄러워. 진짜로 속 시끄러워.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빛의 아들들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되고 본연의 자리, 말씀과 기도에 붙들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사하시는지 귀를 쫑긋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가 귀를 쫑긋하고 있다가 행동 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 행동 개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을 것 같지? 있어요. 자, 그래서 거짓 선동과 체제의 싸움을 우리가 보고 있노라면 이것이 바로 숨겨져 있던 사탄의 깊은 것들이었구나. 자, 이제 알았어. 그지? 이제 국민들이요, 이제서 요만큼씩 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게 사탄의 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되었는데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요. 자, 계시록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 남아있을 자들에게 지금 하는 거죠. 남아있을 자들. 자, 하나님의 말씀, 너희들이 그동안에 들은 그 말씀을 끝까지 그냥 붙들고 있어라. 굳게 잡고 있어라.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아버린 거예요. 자, 지금 일어난 이 현상은 사상 누각으로 쉽게 사라질 그런 상태가 결코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걸쳐서 철저한 개혁과 훈련으로 이미 너무 깊고 넓게 그 뿌리를 뻗쳐놓았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 제거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한 단체만을 수술한다고 해서 해결될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치? 그토록 목이 터져라 외쳤던 자유,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그토록 싸워서 지켜왔던 민주주의, 그 소중했던 자유민주주의 축복을 사람들이 너무나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거예요. 자유가 아닌 방종으로 인해서 큰 암덩어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이미 온몸 전체로 다 퍼져 있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가장 두드러지게 악 영향을 주는 곳이 바로 언론 매체인데 전부 다 점령되어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국민들이 바른 정보를 들을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저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정보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론이 말해줘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해. 다 편파적으로 왜곡해서 전해주기 때문에 국민들이 우왕좌왕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정보가 없으니 각자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각자가. 그러니 요란하고 속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소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자,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미리미리 깨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고 오합지졸들이 되어서 우왕좌왕하다가 사탄에게 먹혀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를 이거 재미난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크라이나와 지금 러시아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북한을 있잖아요. 러시아의 형제라고 하잖아요. 그제 형제라고 해요. 러시아의 형제인 저 북한에서요, 러시아에게 파병을 보냈단 말이에요. 파병을 보냈는데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어. 어떤 일이냐면 북한 병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우크라이나잖아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러시아 군인들을 겨냥해서 총을 마구 쏴서요, 마구 죽인다는 거예요. 자기 편인지 적군인지도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얼굴인지 이 얼굴인지 모르는 거야. 기가 막히는 거죠. 이 러시아 군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적이 누구인지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해괴하고 망측한 소리냐고요. 그런데 우리 영적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이분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자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거만한 천사로 가자하는 그러므로 사탄의 본분도 자기를 그리스도의 분으로 가자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회개되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요. 지극히 평범하고 자연스럽게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주 지금 익숙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엄청난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캄캄한 밤중에 신랑 주님이 오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악으로 관영한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이 만연하다는 것은,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다 악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 이 어둠이 가장 무르익은 캄캄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노아의 때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 가지 일이 지금 다 성취되었잖아요. 무화과 나무 비유가 무엇인지를 지금 우리는 알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노아의 때가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사회를 보면 노아의 때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진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말씀이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였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귀신을 일컬어 예수님은 귀신은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귀신은 더럽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들을 보면요 더럽잖아. 씻지도 않고 씻지도 못하게 해요.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자, 그래서 캄캄한 밤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죄가 만연하다는 것은 곧 사람들이 그만큼 더럽고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저 붉은색을 가진 빨갱이들 행동을 보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진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동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감동? 어쩌면 그렇게 일치를 잘해요. 아니 거짓말을 해도 잘한다고 박수치고, 아니 거짓말을 하다 참 기가 막혀요. 참 기가 막혀요. 자, 그들은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을 속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단합이 잘 되는지 사람의 힘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힘으로 저렇게 연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있잖아요. 연합되는 것 같아요. 거짓말도 옳대. 자, 그래서 우리는 저들의 하는 행위를 보면 입이 벌어져. 입이 닫아지지가 않아. 너무 놀라워서 할 말이 없을 정도예요. 저들은 사람 심리를 아주 교묘하게 이용할 줄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거짓말 전문가들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목소리가 커요. 그리고 무조건 우겨요. 그리고 계속 우겨요. 우기고 또 우겨요. 또 우겨요. 또 거짓말해요. 내일이면 또 다른 거짓말로 프레임을 씌워요. 그리고 또 큰 소리로 또 떠들어대요. 그런데 지상파, 공중파, 방송을 이용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교묘한 거짓말을 꾸며내서 진짜인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 전술을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기다 안 되면요 그냥 입을 꼭 다물어버려요. 그런 거 지금 우리 보고 있잖아요. 발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기다가 안 되면요 입 딱 다물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쓰냐면 아니 말고요. 그렇게 일축해버려요.
사람들은 내일이면 잃어버릴 거거든. 내일 되면 잃어버릴 거거든. 그래서 내일 되면 또 다른 거짓말을 또 드러내려고 그들은 계속 프레임을 짜고 있는 거야. 쉬지 않고 짜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라고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라는 게 있잖아요. 자, 성경에 있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사람과 소유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속이고 속으면서 흘러가고 있어요. 세상 임금, 세상 신은 사탄이에요. 그가 하는 짓은 모두 거짓말과 권모와 술수예요. 사탄은 그동안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잠시 숨어서 살금 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간교함을 드러냈으나 이제는 자신들의 정체가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살살 할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힘을 모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모아놓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으로 지금요 숨을 이유도 없고 살살 할 필요도 없어요. 조심조심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도저처럼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앞으로요 나아질 것 같지만 천만에 더 악랄해지고 더 강력한 힘을 그들은요 사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로마서 5장 20절과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 넘쳐나니 이런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나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지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망이 왕노릇 하던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벗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해방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가 왕노릇하고 생명이 이제 왕노릇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우리가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입으로 선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선포하는 데까지예요. 듣고 말씀화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선포하면 주님이 일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에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다 누리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말씀을 풀어놓아야 할 때가 된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놀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리. 주의 은혜의 해가 뭐죠? 주의 은혜의 해가? 주님 오신다 해요. 주님 오신다. 다팔절이 곧 온다. 주님 오신다 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든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권세예요. 사랑하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